오늘은 이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신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의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롭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복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일반 종교는 내세가 없기 때문에 현세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고 그걸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인들도 보면은 교인들도 현세에서 복과 건강과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어떤 예수님 믿는 삶을 잘못 살아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몸이 병들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병든 것 아닌가? 사업이 안 된다. 또 직장에서 좌천되었다. 이럴 때에 늘 신앙 안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내 잘못을 찾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이 잘못되면은 내 신앙관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 답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주님을 위해 오랫동안 어려운 싸움을 치러오면서 주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 사도만큼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살았고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을까? 바울 사도는 얼마만큼 복을 많이 받았을까? 바울 사도는 건강에 평생을 살았을까? 부자로 평생을 살았을까? 또한 세상에서 출세했을까? 바울 사도는 아니면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근데 그 답은 전혀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삶이 그렇게 이 땅에서 복받고 살지를 못했어요. 바울 사도의 삶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그 이 땅의 삶 자체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디어내지 못하여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돌아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과연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의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의 지금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에서 28절.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 없이 지낸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물론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복도 있지만은 이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진작 신앙생활 그만두죠. 교회 진작 그만둬 버렸겠죠. 이 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했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인데, 이 땅에서 삶 자체는 계속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었던 삶이에요. 일생을.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병을 고쳐줬습니까?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수없이 했었는데, 바울 사도 자신은, 본인은 평생 지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가 몸에 있어서 그 사탄의 사자가 지병으로 평생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 병이 뭔가?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학자들은 아마도 아주 고질적인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빛이 비쳐서 눈이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안수받고 좋아졌지만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안질, 좋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그러면 이렇게 신앙 좋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고 살았던 이 바울 사도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곤고하고 고난의 연속이고 역경의 연속이고 몸에는 지병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왕이 되어 살아야지요. 복 받으려면. 이 정도 했으면 복 받아 살려면 왕이 되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재벌 중에서도 가장 탑이 되어서 살아야 되고, 건강도 죽을 때까지 아픈 적이 없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몸에는 지병을 달고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이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에서 10절.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내세 천국에서의 삶을 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훈련시켜서 천국에서 살게 만드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심이라. 배부르고 따뜻하고 부족함 없이 살다 보니까 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나질 못해. 이건 내 경험입니다. 내 체험이에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몸이 아팠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자신이 느낄 만큼의 성령의 권능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몸도 건강하고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기도 생활도 많이 안 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 그만큼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유업, 상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천국에 가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훈련받는 것에 불과해요. 군인이 훈련받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 훈련을 잘 받으면 나중에 군 생활이 편하지 않겠어요? 육신의 부모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상처받지 않고 참 부자로 물질적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우대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들의 목적이에요. 교육하는 것이 다 그것 때문에 교육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질 않습니다. 온실 속의 하초처럼 사는 거 원치 않으셔요. 온실 속의 하초요? 쓸데가 없어요.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데 그 영적인 훈련이 바로 고난과 역경입니다. 고난과 역경.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도 그 사람이 믿음이 된 만큼 영적 수준이 된 만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 못할 만큼 주시지는 않아요. 그럼 성도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냥 고난과 역경 속에 놔둬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살이에서도 실패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셔요. 3절. 그분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예, 본문에는 3절에서 11절까지 사이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강조됩니다. 10번이나 강조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가 아플 때에는 어디 가지도 않아요. 옆에 붙어 있어요. 그 자녀를 간호하기 위해서. 아프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역경당할 때는 바로 더 가까이 내 옆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또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 사도를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노마에 네가 죽지 않고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5절.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께 받는 위로와 격려도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멀리 두신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 자신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이. 예,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대원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도 옆에서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는 극히 위로를 주십니다. 정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저는 한 4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체험이 있어요. 정말 많은 경험들을 그동안 해왔지요. 지식만 쌓여져 온 것이 아니라 체험이 쌓여져 와요. 어떨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더라 하는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근심과 걱정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지극한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만저대에서 나와서 만제도에서 집어들라고 준 돈을 목포에 오니까 목포 본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어서 거기다 그냥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방 얻을 돈도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방을 얻을 테니까 와서 사역자로 좀 있어주라. 그래서 그 교회로 사역자가 부교역자가 되어서 갔습니다. 그 교회 가니까 상하방을 얻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1년 3개월 동안 그야말로 새벽기도 없는 교회 새벽기도를 만들고 심야기도가 없는 교회 심야기도를 만들고 청년회 모임도 없는데 청년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신문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 월보지요. 월보를 만들어 가지고 다 그쪽 주변에다 배포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더니 1년 3개월 만에 교회가 배가 되었어요. 배가 되니까 이제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 저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섬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를 사임하고 나오게 됩니다. 사임하고 나오게 되는데 방을 빼래. 언제까지 방 뺀다고 나가래요. 돈은 한 푼도 없지. 방을 빼고 나가야지. 내 가족이 길거리 난지해야 되잖아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줄 리도 없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아버님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간다고 쌀 한 톨도 안 주신 양반이에요. 미워라고. 그 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더니 쌀 한 톨도 안 줘버려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벽에 기도했지요. 주님, 갈 곳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자식들, 처자식 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막간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제가 자리에서 벌쩍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이론상은 알잖아요. 지식적으로도 알잖아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데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집에 왔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생전 안 온 양반인데 미워가지고 오지도 않고 쌀 한 톨 안 주신 양반인데 오셔서 갑자기 한번 우리의 실정을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수표 한 장 손에다 그냥 쑥 쥐어주고 가셔버려요. 그 수표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여 봉선당에다가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고 제 아내를 또 홈패션 기술을 가르쳤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홈패션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홈패션 하려고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물건들 드리고 내 아내가 이제 장사를 그 돈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예능교회가 왔는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까? 한 번도 오시지 않고 쌀 한 톨도 주기 싫어하는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수표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손주들이 마음에 너무 걸리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거 뭐 예수님 믿고 뭐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다니는데 가난 속에서 그 어린 것들이 어떻게 사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서 이분이 이제 농협에 가서 수표를 끊어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그 마음 주셨겠어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이로도 주시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요. 우리 여기 건축하고 나서도 돈이 없어갖고 앞이 막막해가지고 주님 당장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낼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를 계속 못 내면 부도나잖아요. 어떤 초라한 아주머니가 전화해갖고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만은 돈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한 줄 알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돈을 제가 좀 마련해가지고 카페에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이제 돈이나 조금 드리려고 생각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돈을 좀 드리려고요. 예? 뭘 준다고요? 돈을 좀 드리려고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돈을 얻으러 온 것 같은데 돈을 준다니까 얼마나 내가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율랑녀 생활을 30년을 했는데 이제 율랑녀 생활을 마치고 나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조금이 나와서 나도 태어나서 한 번 정도는 좋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진짜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할 말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된다고 가자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한 번도 돈을 찾아본 적이 없어서 제 아내를 데리고 갔지요. 갔더니만은 수표를 끊어갖고 왔는데 600만 원을 끊어갖고 왔어요. 여러분 율락 생활을 하던 분인데 너무너무 초라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또 고난과 역경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럼 위로를 받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위로를 받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4절.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동정과 격려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움과 위로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위로를 받았다면은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면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다른 사람은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황 집사님이 특송을 했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거 너무 좋잖아요. 찬송이.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세상 사람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옆에 사람을 잡아먹어야만이 자신이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여러 가지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
역경 속에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잖아요. 또한 두 번째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직접 도우면서 위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에서 36절.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나 되었을 때에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사실은. 말로는 우리가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정말 내 가슴 속에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격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같은 상처를 겪어본 적이 있다면은 진심을 다해서 위로가 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인간의 관계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내가 겪어봤다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가 쉽잖아요. 6절.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역시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역시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겪어본 만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좀 간증을 많이 하네요.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업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나니까 뭐 형편이 너무 없잖아요. 방 얻을 돈도 없고 처음에야 좀 얻었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방 얻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립 서비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로 격려도 해주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열심히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립 서비스 하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말로 하는 소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배부르라고 잘 먹고 배부르라고 당장 뗄감이 없는데 따뜻하게 자라고 이렇게 말로 해봐야 그게 무슨 놈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 이름이 기억나는데 이로라고 하는 형제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도 형편이 어려워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디오였습니다. 애국제 아주 비싼 거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그 당시 제가 기억나기로는 80만 원인가 될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80만 원이면 굉장한 돈입니다. 뭐 10배만 해도 800만 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돈도 돈이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절. 여러분의 친구 한 사람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참 안 됐구려.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는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따위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저 말씀이 맞잖아요. 입으로 하면 뭐 합니까? 나는 그래서 그 뒤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냥 말질 않아요. 어려운 사람 보면은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외부에서 어떤 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별로 내가 활동을 안 하니까 많이 안 받지만은 예전에는 봉투들을 많이 넣어줬어요. 봉투를 많이 넣어주고 제가 집회를 많이 예부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아내에게 한 번도 준 적 없습니다. 다 신학생들에게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고 어려운 성도들한테 또 집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 쓰지 내가 저금 통장에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아내에게 생활비로 하라고 준 적도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와이머트 김성진 회장을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다시 하십시오. 뭘 다시 해요? 그 김치 나누고 막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5개구 지역 다 모아가지고 했던 그 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하십시오. 목사님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돈 다 될래? 하려다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지금도 뭐 열심히 막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나이 먹다 보니까 강주권 전체를 이 일을 총괄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든 적든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도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평안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또한 우리도 이런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우라고 하셨는데 오늘부터 성령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